시간입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거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겠죠? 네. 예. 오늘은요, 사과, 성경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성경은, 성경책 저번에 받으시, 그렇지. 네. 여기. 아니, 여기 있어. 아니, 큰 거 있어요, 큰 거. 주셨어요. 자,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성경이고요. 성경은 여기 35쪽, 36쪽 보시면 성경은 여기 이렇게 두꺼운데요. 성경은 요렇게 나누어집니다. 요게 구약 성경이고요.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여러 편수가 여기에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과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이런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네 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록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이게 이 2차 바티칸 공유의 문헌에 있는 글인데요. 다 같이 굵은 글씨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시작. 성경을 저술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활용하시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또 원하시는 것만을 그들이 참 저자로서 기록하여 전달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 저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그 시대와 문화의 여러 조건들에 따라 당시의 일반적인 문학 유형을 이용하여 표현하려 하였고 또 표현한 그 뜻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이게 써 있습니다. 교회 문헌이고요. 이거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제 써 있는 거냐면 이 성경에는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균형적으로 잘 생각하셨을 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 뒤에 세계가 있고 성경 본문의 세계가 있고 성경 앞에 세계가 있다고 제가 어떤 신부님의 동영상을 보고 알게 됐어요. 성경 본문 뒤의 세계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제가 시대별 상황이 이게 쭉 제가 써놨죠. 여기 이 책에도 있어요. 이 책에도 39쪽 보시면 이 성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쭉 이렇게 여기서부터 기원전 1900년에서 기원 후 한 200년이니까 한 2100년 정도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창조서라는 여기 없으니까 이거보다 더 앞이라고 보면 어쨌든 이런 역사 속에 살았던 실존 인물들이 그들의 삶의 환경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언어와 그 안에서 써내려갔다는 거죠. 성경을. 그런데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이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써 내려간 글이 성경이고 그걸 우리가 읽고 있는 건데요. 이 성경 본문 뒤에 세 개만을 집중하게 되면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질문들 받아보셨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열심히 안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거야?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남의 나라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온 문화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번 넘겨보세요. 아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 나오고요. 거인족, 노아, 쭉 나와요. 이 사람들 있었을까요? 확인됐어요? 네. 없었어요? 그럼 뻥이에요? 그럼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실제로 있지도 않았던 얘기를 우리가 왜 이 두꺼운 책을 읽고 있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썼던 시대에만 집중하면 이런 오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써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야. 하느님께서 귀에다 대고 불러주셔가지고 사람이 쓴 거니까 이 문자는 모두 다 진실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맹신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경의 해석일까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만 생각하면 읽는 나 이게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모르겠는데 유명한 책이라 그러고 내용 좋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지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기 뭐 집회서나 지혜서나 이런 데 이렇게 펴가지고 아들아 뭐를 어떻게 해라 얘야 너 뭐를 어떻게 해라 그런 여기서 뭐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왜 쓰여졌는지 모르고 내 입장에서 그냥 좋은 책 하나 읽었네 생각이 되면 이 책은 대인관계나 처세술을 위한 교훈집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조언이나 지혜를 얻는 책이 되고 만다는 거죠. 세 가지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통한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는 일. 그 세 가지 일의 조화를 잘 이해하실 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보물이 되어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나요? 이거 조각하신 분이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건 가상의 인물인가요? 그럼 떼어버릴까요? 의미가 없나요? 저기 그림에 계신 분하고 이분하고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저분은 둥글둥글하게 생기셨고, 그죠? 저분은 좀 선이 단순화돼서 좀 약간 귀여운 맛도 좀 있는 거. 이분은 좀
이분은 이분은 약간 아주 마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막 이렇게 막 마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얼굴이 말이죠. 그렇게 막 고통스러운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안 생기고 약간 미국 사람 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옷이 무척이나 멋있게 펄럭이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비율이 아주 좋아. 이 예수님은 이 작가가 상상한 예수님입니다. 그 상상한 바를 우리가 보고 이 작가는 예수님을 이런 특징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었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2000년을 살아오신 분들이 본인이 처한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위기와 여러 가지 것들에서 내가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느님을 믿고 그 하느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사람의 신앙으로 녹여가지고 써놓은 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별 상황과 주제를 먼저 이렇게 보시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위에서 창조, 성조, 광야, 판관 시절, 왕정, 유배, 재건, 신약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창조 언제 있었는지 모르고요. 천지 창조,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로 이것을 나열해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게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아주 지루한 거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유배 있죠? 587년. 587년 있잖아요, 거기.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538년. 538년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나요? 538년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538년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그랬죠? 538년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이 지식적 지평 안에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책을 들고 있는 이미지를 상상하시는데 이거는 인쇄술은 15세기예요. 15세기. 그러면 기원 후 우리나라 조선시대 시작되었을 때도 유럽과 우리나라 모든 나라들에서 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책을 써놨어요. 그럼 문맹률은 몇 프로나 되죠? 거의 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요, 사실은요, 여기서부터 이 유배 이전 있잖아요. 유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뭐가 있었겠어요? 구전이 있었겠죠. 구전이 있었는데 그 구전은 어떤 주제로 뭉쳐져 있었냐 하면 이 성경을 제가 587년, 538년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성경의 저작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질문이라니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빌론 유배가 없었다면 아마 성경은 세상 밖으로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을 잊어버려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치열하게 물어본 거죠. 우리가 도대체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그리고 한 가지 궁금했겠죠. 우리는 과연 다시 집으로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겠어요? 바로 성조 아브라함이겠죠. 그죠?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은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그 자식으로 그 자식으로 그 자식으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구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신앙 선조가 하느님이랑 계약을 맺었어. 하느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를 유일한 하느님으로 믿으면 여기 창세기 12장 자 12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찾으셨어요? 그럼 2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신명기 6 신명 어디 갔어? 네, 신명기 6장 3절 찾으셨어요? 네, 신명기 6장 3절에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손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읽으면 자식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면 지금 논리가 그렇잖아요. 이 말을 처절하게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의 현재 상태는 어떻다고요? 그 땅에 살고 있다고요? 그 땅을 잊어버렸다고요? 예? 아니, 그 땅에 살고 있으면 처절하게 이걸 자식들한테 알려주겠냐고요. 잊어버렸다니까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 거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을 유배를 끌고 갔던 바빌로니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한테 멸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키루스 왕이 페르시아가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페르시아는 지방에 있는 그 문화를 다 인정해줘가지고 영화 300에 보면 군복 다른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일률화를 안 시켜. 페르시아는 너넨 너네 군대, 너넨 너네 군대. 이제 나를 이제 신으로만 받들면 되는 거예요. 크세르크세스, 지문, 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빌론에 갔더니 이방 민족들이 막 있으니까 페르시아에서는 다시 집으로 다 가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키루스 왕의 칙령을 뭐로 알아들었다고요? 우리의 속량의 시간이 끝나
하느님의 약속이 다시 실현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뭐의 결과?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서 신명기 6장 5절을 죽어라고 읽지 않고 우리가 죽어라고 읽지 않고 자식들에게 거듭 일러준 결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하느님께서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체가 있냐고요. 아브라함 어디 아브라함의 유물 나온 거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그 마음에 하느님께서 그 억압 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위로를 해주고 계셨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이 이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에는 잘 없고요. 여기서부터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로 끝나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토라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이 기원전 450년경에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창세기 제일 오래된 거니까 얘가 한 기원전 2000년 됐겠지? 그 다음 1900년, 1800년 아니라니까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최근에 쓰여진 내용들이에요. 온갖 신학적 내용이 우리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땅을 찾기 위한 어떤 길, 땅을 잊어버려 땅을 다시 찾아 하는 어떤 그 길이 비단 그 민족의 땅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우리 삶의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찾았어요가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가 행복을 잃었어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찾아가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이런 배경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내용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여기 제가 세 가지 요소를 성경 뒤, 성경 본문, 성경 앞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 뒤의 세계는 제가 지금 펼쳐놓은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시대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을 직접 메시지를 주셔서 성경의 직접 저자인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이 모든 세대를 통틀어 굉장히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민족들에게 주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건 사람은 계속 바뀌고 상황은 계속 바뀌는데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나 이때나 지금이나 그 지금이나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이나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냐면 성경의 저자가 되겠죠. 내가 어떤 하느님을 체험해서 나를 통해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것은 꼭 이 글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통칭하여 이 글로 쓰여지지 않은 그런 거룩한 전통들을 통칭하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구전으로 내려온 문헌들이
모두가 다 성경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 두루마기로 쓰여져 있던 그 두루마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우리 신앙의 경전으로 이 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올 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교부들에 의해서 이 정경화 작업을 거칠 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오늘 내가 읽고 있는 오늘도 같은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내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너무너무나 사실은 시대와 문화가 다양하지만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겪었던 그 일들이 나와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앞에 특히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유배 이전에 이 성조들의 세상, 네, 이럴 때 문제들은 어떤 실제로 있었던 개인의 실제 기록을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물음과 해답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삶을 관통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참 이렇게 두껍지만 굉장히 성경을 관통하는 하느님의 마음이 계시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마음이 처음에 읽기 전에는 하느님은 사랑이시지 한 문장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그 한 문장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아주 놀라운 하느님 사랑의 백과사전 같은, 완전히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뇌하고 쓰러지고 하느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위로받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배 시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무엇이 문제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졌고, 그때 땅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구전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을 유배 이후에 땅을 되찾은 뒤에 막 성경을 기술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 들어오자마자 여기 바빌론에서의 귀환하자마자 뭘 했냐 하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는 일은 본인들이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채우는 일이겠죠. 우리가 군대가 없어서 무너졌어. 그럼 들어와서 아마 군대부터 재정비했겠죠.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이 분쟁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떤 그런 통치의 수단들을, 여러 가지 복지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 그런 거 안 해요. 오자마자 그 상황이 그려지세요. 50년 만에 돌아온 집.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년. 50년 만에 아버지한테 들은 그 집에 가면 그 집엔 누가 살고 있어요? 이방인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가요. 여기 원래 우리 집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날벼락이잖아요. 갑자기 웬 놈들이 와가지고 원래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네 하고 오면 거기서도 마찰이 있을 거고, 우리는 야훼 하느님을 믿네. 그럼 아니 우리는 바알 믿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멸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의 해결책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경을 집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느님은 주님이신 한 분이시다.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러면 이 땅을 다시는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을 절대로 잊지 말고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자식들에게 거듭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때 당시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내용들, 창조서부터 성조서부터 광야, 판관, 왕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내용들은 땅이라고 하는 것에 약간 방향지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땅을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막 잘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왕조를 통해서 이 땅을 잊어버린 과정들을 이렇게 쫙 설명을 아마 해 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뒤에 성전을 재건하고 538에서 100년도까지는 돌아오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그리스의 통치가 시작됐거든요. 그리스는요,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나라예요. 그리스 신화도 있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저 극장, 경기장, 온갖 철학 이런 것들이 쫙 있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제 히브리어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뒤에 있는 지혜서의 여기 지혜서, 집회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리스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쓰여진 것은 성경의 전통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개신교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 말로 쓰여진 것은 뺀 거예요. 이건 성경 아니야. 그래가지고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권수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 앞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히브리 말로 쓰여져서 하느님의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민족들에게 위로의 얘기로 전해주려고 했던 작품이나 그렇게 아니 히브리 말로 쓰여 아무도 못 읽는데 그리스 말로 써가지고 이렇게 한 작품이나 큰 차이가 있나요? 그 히브리 말로 쓰여졌다고 한 것에 전통이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건지 해서 천주교는 그건 전통을 부여하지 않고 그리스 말로 쓰여진 것까지 다 합쳐서 구약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46권이 되겠고 개신교는 39권이 되겠습니다. 7권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약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신약 여기 보시면 51년경부터 쓰여졌죠. 이 표에 보면 왜 51년부터 쓰여졌을까요? 예수님은 빵년에 태어나셔가지고 30살에 공생활 시작하셨으니까 30년에 공생활 시작하셨을 거잖아요. 33년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몇 년쯤 돌아가셨을까요? 예. 이게 당시의 평균 나이가 40세 정도라 그랬으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33살에 이게 처형 되셔서 돌아가셨지만 다른 제자들도 거기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자연사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바오로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그거 아세요? 여기 스테파노 여기 사도행전 9장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에 가서 내가 이 대사제한테 가서 서한을 받아오기를 이게 어마어마한 서한을 받아왔어요. 무슨 서한이냐면 그 사도행전 9장 피셨죠? 보세요.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오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즉결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그 서한을 가지고 말을 타고 사도행전 9장 네, 2절 그러니까 이 사울은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말을 타고 가던 말을 타고 갔다고는 안 나오죠. 어쨌든 막 가고 있는데 하늘이 번쩍하더니 눈이 멀었어요. 너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하고 눈을 뜰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니아스를 만나가지고 하나니아스가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됐죠. 회심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신약의 가장 큰 스피커가 됐어요. 그래서 신약은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빼면 아니 여기 신약 성경 36페이지 보면 27개 있잖아요. 27개. 신약 성경이 27권 있는 중에 무려 바오로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오로가 쓴 게 13개예요. 반이죠. 신약 성경을 통틀어 반이 이 박해자의 입에서 나왔어요. 이 바오로가 바오로가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거쳐왔던 공동체에서 자기가 잘 설명하고 왔는데 거기서 또 다른 문화를 또 막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예수님의 신앙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그 편지들이 이 정경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은 사도 바오로의 서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저거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 했잖아요. 성령 강림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하셨잖아요. 넘어갔잖아요. 영상 보시면 돼요.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야 돼요. 이게 못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넘어간 제자들이 쓴 서간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 서간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원 제자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공동체들에게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훼손시키면 안 되겠다. 이걸 세상에 변함없이 적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성경들이 바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한 명이 썼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도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루카복음,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르코복음인데요. 마르코복음을 한번 맨 앞을 펴보세요. 이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구절도 엄청 많이 겹쳐요. 엄청 많이 겹치는데 구조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
신앙이 달라요. 마르코 복음은 얘도 독수리고 쟤도 독수리요? 저건 아니 이게 저게 뭐지? 저게 소인가요? 이게 사자인가? 이 사자인가요? 이게 조각을 좀 잘 못했다. 하여튼 마르코 복음은 굉장히 세상에 처음으로 나온 복음서기 때문에 굉장히 강인한 어조로 외치는 이의 소리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아주 단도직입적이에요.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설명 없어요. T. 그냥 복음의 시작. 이렇게. 복음사가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야 라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마르코 복음은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루카 복음은 뭐로 시작하냐면, 루카 복음은 우리가 저 대림 때 많이 읽는데요. 이 루카 복음은 이제 머릿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아주 읽기가 부드럽습니다. 유다 시대, 헤로데 시대, 아비야조의 사칸 속에 즈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해가지고 즈카리아 집에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 마리아가 잉태하는 장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하는 어떤 그런 설명들을 쭉 이렇게 세례자 요한을 먼저 탄생시키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막 노래가 막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테오 복음은 유다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인데, 유다인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나중에 또 한번 나올 텐데, 마테오 복음은 너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하는 것만 입증하면 돼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1장을 딱 펴보시면 마테오 복음 피기가 아주 좋습니다. 신약 성경 쫙 핀 마테오 복음이죠. 마마루 그죠? 네, 그 보세요. 똑같은 복음의 시작인데 여기는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족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왜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다인들이. 하나 틀린 거 없이 이분이 이분을 낳고 이분이 이분을 낳고 이분이 이분을 낳고 낳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대, 여기가 14대, 여기가 14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적통으로 태어나셨다. 이분이 다윗의 후손이 맞다 라고 이렇게 써 놓은 거죠. 세 사람이 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어느 하나는 사실이 아니니까 틀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라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 신앙이 성경에 쓰여 있고, 그 신앙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나의 신앙으로 세상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읽으면, 맨 밑에 성경을 읽으면, 이게 성경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본 결과 어떤 체험이 있냐면, 성경은
힘이 있어요. 백주간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막 뭔가를 해석하고 뭔가를 내가 막 알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쭉 읽으면 성경은 힘이 있어요. 성경은 힘이 있고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롭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성경은 읽으면 성경이 점점 여기 있는 것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때는 이 사람이 이랬네. 저땐 저 사람이 저랬네. 라고 들리다가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 얘기가 내 얘기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얘기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화, 성화, 하느님화 됩니다. 성경에 물론 하느님께서 구원받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풍부하고 아주 정확한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치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고 구원을 받기가 읽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가 아니라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구원을 원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로 구원을 못 받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구원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겠죠. 안 원하는데 어떻게 주냐? 안 원해요. 가끔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뻥을 쳐요. 아, 원해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정말 원하는지, 내가 정말 원하면, 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준다 하고, 우리 오늘 이 성경과 성전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책 38쪽 이렇게 보시면 이 책을 쓰신 신부님이 참 표현이 멋있어요. 38쪽 중간쯤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많은 이가 실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자 제자들은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하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인데요. 가는 내내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딱 떼실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는데 예수님 없어지셨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마음이 막 불타 올랐다 하는 그 체험 성경 읽으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제자들이 느꼈듯이 주님께 대한 뜨거운 감동을 체험하도록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비적 요리하면서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기는 쉽지는 않지만 또 예비적 요리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만약에 회경청 뭐 성서 백주간이 다시 시작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강의를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책에 영광송 있어요. 조그만 책에. 네네네. 영광송으로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벌써요? 아, 네. 잘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